명절설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믿음이 보배로운가?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 믿음의 방식과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눈으로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의 믿음이 크다, 나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견책해서 우리 믿음을 담대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세상의 뜻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쫓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보다는 세상에 속한 그 세속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정보를 얻고 또 교회를 통하여 많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오히려 기독교를 앞지르면서 어느 순간 이제는 기독교가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닮아가는 그와 같은 양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소수를 통하여 다수를 다스리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수에 속한 분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부류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지면 한 민족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 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나는 연약한 것처럼 보여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사용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자신의 모습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하고 무언가 바꾸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을 가꾸기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잘 가꾸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속이 비어 있으면, 그 속이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의 외모가 아무리 특출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성형에 중독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니까 계속해서 바꿔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이 비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의 삶을 거스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보배로운 성도가 되어져서 그 믿음의 가치를 알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 마음들이 우리 속에 믿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이 보배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일까요? 먼저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삶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는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배로운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으셨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움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준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의의 공로로 인함이지 사람의 공로는 그 속에 조금도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요, 이 믿음을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오늘 7절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굳건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가운데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보배로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를 알기에 그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로 8절의 말씀처럼 보배로운 믿음은요, 성장하는 믿음이죠. 아무리 귀한 보배라도 닦고 깨어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날마다 닦고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고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그 믿음이 경건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때에 훨씬 더 빛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의 믿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로 우리가 머물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다듬고 훈련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죠. 우리는 이제 세상의 가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속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써 덕을 세우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목적을 아는 성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힘써 주님이 원하시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이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날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결국은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나무는 죽은 나무이거나 무언가 병이 들어있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 성품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보배로운 믿음은요, 바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얼마나 그 삶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복할까? 왜 저렇게 기뻐할까? 왜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찬양할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제사함의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즐거움들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즐거움을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즐거움으로 가깝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는요, 바로 더욱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이 주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나를 드리는 그 삶의 헌신이 너무나 더 큰 기쁨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을 아는 성도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 어느 순간 마치게 될 인생, 어느 순간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약속받고 그 소망의 나라에 임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범사의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들을 주님은 날마다 동행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바른 동기와 방향을 제시하고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올바른 목적을 위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믿으면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올바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어긋난 길들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더욱더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그래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성도가 보배로운 믿음의 가치를 품고 산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배로운 믿음의 그 보배를 우리가 보화로 여기면서 날마다 삶이 변화되어 넘치는 기쁨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근심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웃을 수 있다라는 그 행복한 삶의 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의 삶이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드림으로 우리 속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삶의 고백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정말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처럼 비추어져서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찬양을 올려드리며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천국의 삶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이 땅에서의 삶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